어느 마을에 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화입니다. 이 개구리 가족은 항상 뱀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느 날 뱀은 입이 큰 개구리만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자, 뱀이 어떤 개구리요? 입이 큰 개구리만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소집해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애들아, 뱀을 조심해라. 뱀은 입이 어떤 개구리요? 큰 개구리만 잡아먹는단다. 그러니 뱀이 너희에게 무슨 과일을 좋아하느냐 물으면은 포도 그래라. 뭐라고요? 같이 봅시다. 포도. 작지요? 포도라고 대답해라. 그래서 절대로 바나나, 사과 이러지 말라. 큰일 난다. 절대로 벌리지 말아라. 진짜 뱀을 만났답니다. 뱀이 웃습니다. 너는 어느 과일을 좋아하느냐? 처음엔 잘 대답했어요. 포도. 입이 작거든요. 뱀이 그냥 지나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나가라고 하니까 뱀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그러다 잡혀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의인화해서 하는 것이 우아함이지만은 교훈 있는 자료들은 우리가 한번 적용해도 재밌어요. 잘못된 습관은 나를 망치기도 한다. 그래요. 요거는 조금 이해도 들기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 있었던 일이니까. 울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울보 아이는 울 때마다 참 망치가게 울어요. 보통 아이들은 울 때 어떻게 울죠? 엄마. 그 다음? 다 맞췄어요. 이거는 못 맞힐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년아. 아니, 왜 이렇게 아이가 울지 그랬더니 이 아이를 부를 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집에서 예쁘게 부르는 것이 이년아 해서 그 입에부터 좋은 소리인 줄 알고 이 아이가 그거를 자꾸 이년아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정원에 있는 4구리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나무는 같이 심어가지고 금방 뽑혀요. 자, 두 번째 나무는 조금 오래된 거예요. 뽑으려니까 잘 안 뽑혀요. 자,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는데 나무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때 현인이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한시라도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개혁됩니다. 자, 같이 봅시다. 예수님 믿기 참 잘했다. 자, 우리 한번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믿으니 너무 행복해요.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중에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즐거워서도 여러분 피곤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다른 종교는 습관 개혁가 힘들어요. 자기의 노력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은혜 주셔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동안에 저절로 굳어진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 저절로 굳어진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습관으로 이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자, 습관이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노래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가 들어가요. 아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제 씻음 받기를 들어보셨어요? 아가 다 붙어요. 아가요. 북한에 전혀 배경이 없으신 분인데 또 아니 초등학교 출신이신데 집사님이신데도 교사로서 임명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고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여러분, 비교돼 손톱 무는 습관, 어떤 분은 다리 떠는 게 너무 심해요. 예? 헛기침 하는 습관, 예? 자, 예배 때마다, 예? 조는 습관. 우리 해성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항상 10분 늦게 오고, 약속에 10분 늦고, 예? 자, 식사할 때 콩 안 먹고 멸치 안 먹는 습관. 어떤 분은 휴대폰을 만지작, 어떤 분은 계속 안경을 만져, 안경. 예? 자,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도요,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습관을 살피다가 한번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늘 하시던 일 뭐예요? 습관이 되셨다. 늘 하시던 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습관이 있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주일날에 교회당에 오고 예배 시간에는 저절로 어디로 와요? 어느 교회입니까? 해성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발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서 주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특히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던 곳이었고 그곳에 있는 회당을 자주 찾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릴 때 자란 이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 먼저 오셨고 거기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다니던 습관대로 하신 거예요. 자, 늘 가든지 나는 어디가 중심이고 내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되죠. 그래서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자, 예배 드리는 습관, 교회에 다니는 습관 더 발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요, 점점 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깨트리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우리의 예배를 흔든다. 우리의 모임을 흔든다. 여러분, 포항에서 하니까 딱 알아들으셨죠? 벌써 지진이 났죠? 예? 미국 같은 데는 지진 한 번 나면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박 터진대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나오셨는가 봤더니 좀 나오시던 분이 더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감히 무디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더 모여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모임을 흔들어 예배를 흔들어요. 여러분, 자꾸 예배를 흔들고 모임을 흔드는데 일이 있을수록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모이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강주는 좀 괜찮겠다. 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진학자들의 말이 뭐예요? 어디든지 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나서 포항을 자꾸 벗어나려고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본진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항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설사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다 해도 어떻게 하다 까 소리 지르고 가시겠어요? 뭐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양손 들어봅시다. 잠깐만 이러지 마시고 멋있게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해줍시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만 크네. 자, 큰 소리 합시다. 할렐루야.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요. 땅이 갈라진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고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흔들기 위해서 예배를 흔들어요. 모임을 흔들어요. 예? 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는 잘 나오시는데 너무 잘 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조시면 좋은데 또 앞자리에 나와서 조는 분이 있어요. 네? 졸긴 졸아도 어떤 분은 또 요렇게 조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어떤 여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래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저렇게 코를 골 수 있을까? 저는 이해를 하고 절대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 불면증 환자셨거든요. 새벽녘에 잠이 오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 해서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오면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졸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졸자. 근데 코는 좀 작게 보세요. 제가 놀래니까. 코 골아도 괜찮아요. 예, 웃으려고 한 말씀드린 거 아니라 사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그럼 예배 나왔으면 단지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1년의 감사,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자, 여러분, 카터 전 대통령 선거운동 그렇게 바쁜 기간에도 반드시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때에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가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과 내 반 아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 그때도 그렇지만은 그 선거운동 기간서부터 예배하는 것 주님 주신 사명은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습관으로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단계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하자. 여러분, 기분 내킬 때만, 여건이 될 때만 나오는 거 누가 못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싫어요. 예? 새벽에 안 빠지던 분도 너무너무 나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배하니까 그날은 더 은혜 받더라. 더 은혜 받더라. 예? 여러분,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다. 아멘이 저기 나오네. 예배가 여러분 절대로 타협돼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3일 저녁에 목사님인데도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기 싫은 날에 억지로 갔어요. 자, 작은 교회를 참석했는데, 자, 목사님이 읽어내린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어 나갈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님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때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져 여러분 감리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십자가는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행복 나눔 축제. 자, 그러면 행복 나눔이라니까 초청하기는 좀 쉬운데 전도하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죠. 예? 부담이 돼도 하려고 하면 은혜 주신다. 야, 반드시 그분들이 간증하는 게 뭐죠? 같이 합시다. 나가면 있고, 자, 서로 쳐다보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자, 순종해서 나갔더니 구원받을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없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자, 이어서 16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시는 습관이에요. 말씀을 읽으시는 습관. 자, 인쇄술이 당시는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처럼 성경책이 집에 몇 권 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을 손으로 써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회당에 가야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 보시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자,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삶은 계속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자신의 개인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자,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자, 더 하나님 말씀에 은혜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들으면 안 된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맛있게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일 수능 치는 귀한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러 말씀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안 잊어버리고 잘 쓸 줄로 믿습니다. 실수 안 하고 잘 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조속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어떻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신다. 형통하리라. 막연한 얘기 같지만 직장일이건 사업이건 가정일이건 수능이건 어떠한 문제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적은 것이 모여져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기뻐하되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기쁨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솔직히 옆에 분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옆에 분 체면이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쁜 일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인상 안 쓰고 있을 사람 누가? 그러나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회복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예?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도 기뻐한다. 울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기뻐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예? 자, 다른 종교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자, 내가 은혜 받으면 성령 안에 살면, 자,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예? 저는 SNS상에 저를 소개할 때 똑같은 메시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도 똑같지요? 부귀영화 명예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세상의 일은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적으로도 암을 비롯한 각종 병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유지되면은 놀랍게 치유돼요. 여러분 요와 라파의 하나님은 놀랍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 안에 기뻐하다 보면 자연 치유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이 자연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다 보면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은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육의 건강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쁩니다. 아울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한 사람 등록시키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 전도가 힘들지요. 예? 자, 여러분, 전도는 어디까지가 성공이에요? 전하는 것이 성공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읍시다.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좋은 밭도 만나게 하셔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상 받습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그러면 처소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창피해요? 구원은 받아도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 받겠어요? 아니면 옷도 잘 입고 내 처소에 살림살이도 잘 장만하겠냐?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 저를 쳐다보면서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속으로 그러셨죠? 알기는 잘합니다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수능생들도 시험 치기 전에 마음의 평강 주세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자, 오늘 마치고서 또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반 목사님 인도와 장로님들과 함께 수능생들을 기도할 때 잠깐 동안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꼭 다 참여하십시오. 중보 기도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고 브라질에 거꾸로 있어도요, 그렇게 거리가 있어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중보기도가 놀라워요. 우리 안 목사님이 교회를 중심해서 사역하시는데 워낙 지금 큰 일들이 많아요. 예?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더 귀하게 써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먹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 먹고 일합니다. 예,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들어요. 예?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사탄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거 기도 쉬는 사람, 기도 약한 사람. 아무리 성경을 수백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경륜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성공합시다. 전도사님 때 너무너무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유명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하고 어느 날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기도도 쉬고 안일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째려보니까는 더 세게 째려보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피당하고 말았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여러분 기도해야 쓰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자,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무시로.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자,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말하라면 청산유수를 하는 분이 기도만 하면 캄캄히 하늘의 별이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연애하시면 돼요. 연애 경험 다 있으시죠? 연애하실 때는 시간 가는 줄? 다 해보셨으면 답변 안 하잖아요. 연애할 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가 뭐냐? 예수님과의 교제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그죠? 금요 예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무엇이 우상이냐? 너무너무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굉장히 부담되시는 분들, 힘이 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바로 그것을 자꾸 적용하면서 훈련하시다 보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되리라. 한 가지 더 보충하면 습관하려면은 기도가 너무너무 싫을 때도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라.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기도는 중노동이라 했어요.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한다, 힘들어한다.
억지로라도 입을 벌리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하신다. 기도의 영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 참 중요하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즐겨라. 예? 자,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겐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 쉬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도 기도해야 뭐해야? 기도해야 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기도해야 결제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결제해 주신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 중에 전도도 물론 습관이 있었지만 아예 기도는 생활이었어요. 제1의 습관이었습니다. 제1의 습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5대양 6대주 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이 언어가 특히 약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지만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여행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을 즐겨 쓸 수 있으면 환영받고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엄마가 어린 형제를 데리고 사과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두 아이에게 큰 사과를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사과를 받아들고 가만히 있기만 한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교육을 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5자 있잖아. 작은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깎아주세요. 그럼 큰 아이는 정답을 말하겠지. 너가 말해봐. 그랬더니 뭘 이런 걸 다.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 교사셨다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라나면서 부족했던 게 뭐냐면 맨날 받은 것만 익숙했어요. 조금 제가 은혜 받고 사역하다 보니까 주는 것이 복이다. 아, 왜 아멘들 하는 대접하는 게 복이다. 헌신하는 것이 복이다. 굳은 일 하는 것이 복이다. 자꾸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게 기뻐요. 나눠주는 게 기뻐요. 네? 저는 우리 총회를 보더라도 혜성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이 큰 일들 하시는데 그런 일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나누는 마인드가 있다. 아멘. 이건 아멘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풍성하고 정이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보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야지 없어지면 안 돼요. 저도요, 웃지 않고 가만히 정색하고 가면 저기서 어느 분이 계셨는데 안 보여. 그러면 제가 반성해야 돼요.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되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데 첫째로 좋은 일을 알아보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 속에 행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너하고 나 관계 했더니 마치는 편인데 철천지 원수. 자,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행복했던 순간도 많습니다. 예? 인내하고 희생해야 될 순간도 많지만 얼마나 좋은 일도 많았냐 말이에요. 첫째로 눈이 열리는 게 뭐냐면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은혜가 넘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행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다. 여러분 반드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내 아내를 볼 수 있고 가정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내 아내요, 내 가정이요, 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분 이상의 훈련 한번 합시다.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자, 잠깐만 인사를 하면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삽시다. 시작. 다른 분과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만나야 좋은 만남이 되고, 감사함으로 남편도 봐야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돼요. 네? 감사함으로 해성교회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나와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도 들어가 보면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잘 됩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형편, 힘든 환경, 좋지 못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유혹을 받다가 순교하기도 했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기름 감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얼마나 무서운 고문을 많이 받는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오른 눈두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형편, 힘든 환경, 좋지 못한 여러분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해요. 예?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순간에는 막막했어요. 참, 내가 그런 일을 겪다니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감사. 또 감사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지구의 수명이요 2030년만 돼도 환경 때문에도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별을 찾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별, 아니면 공기가 없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과학을 동원해서 살 수 있는 별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지구만 공기가 있어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도 맛있게 드신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국이 물이 많은 거 감사하십시오. 한 모금의 물,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병석에 있을 때, 건강할 때 부러웠지요. 그런데 건강하면 또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예?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밥을 먹고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 예? 자, 한 이야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떠있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글인데,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이클로바를 찾으러 숲으로 가서 이제 행운의 클로바를 찾는다고 갔는데, 쭈그리고 앉았다 막 일어서는데, 야! 일어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지뢰야! 지뢰 밟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있으란 말이야. 예? 발 밑에 폭탄 모양의 쇠붙이가 있어요. 아, 이것이 지뢰구나. 자기도 고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게 됐어요. 막. 예? 고참이 급히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지뢰 밟았다고, 지뢰 밟았다.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가 비상 폭탄 제거반원들이 도착을 했어요. 폭탄 제거반들이 지뢰를 제거해 들고 손에 들고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야, 임마! 이거 소시지 깡통이잖아. 녹슨 깡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만둬요? 너 오늘 완전 군장하고 하루 종일 연병장 뺑뺑이 돌아. 네. 하고. 다른 때 같으면 오늘 똥 밟았다고 그렇게 불평 많이 했을 텐데, 그날은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돌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도는 거예요. 왜? 살았다는 감격에. 지뢰 밟으면 죽었다. 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비교하고, 욕심, 경쟁,
시기, 질투. 이것이 감사의 마음을 어지럽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번째로 습관으로 정착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